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8면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을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되살렸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자신만을 나갈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하기만 할까 하는 생각 여러분은 안 드시나요?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좋을 터인데, 좀 더 실력이 있으면 나을 터인데 하는 생각 여러분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나는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성령님, 더 민감해지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이 목마름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괴감 혹은 영적 패배감을 저랑 똑같이 가졌던 목사님이 계셨더라고요. 홍정길 목사님이요. 지난 블레싱 전주대회 때 첫날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저 그분이 전라도 분인지 몰랐어요. 본인이 설교하시면서 나 지난 세월 전라도 사람이어서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더군요. 사람들은 무조건 전라도 놈들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전라도 사람들을 무시하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처절하게 정직하게 살았대요. 처절하게 성실하게 살았대요. 그런데도 전라도 사람이란 것 때문에 불이익을 너무 많이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죠. 홍정일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또 CCC를 섬기면서 이런 자괴감이 너무 자주 들었답니다. 왜 난 이렇게 무능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한 은사가 없는 걸까? 왜 다른 사람의 사역은 열매가 많은데 내 사역에는 이토록 열매가 없는 걸까? 그렇게 절망을 하고 있을 때 마음속 어두움에 빛이 비추듯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이었대요. 그분의 책에 이런 간증을 써놓았습니다. 내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 몹시 미안하고 죄스러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사 같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때였습니다. 내가 가진 자질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놈은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은 어둠 가운데 불빛처럼 내게 임했습니다. 나를 향해서 내가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가운데 계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기력한 나, 너무 평범이하인 나,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고 있었던 그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 여호와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 목사님은 다시 한번 목회의 새로운 우역을 얻었다. 그분의 책에 간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책의 간증 너머에 이러한 격려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나 평범하십니까? 화려하지 못하여 낙심되십니까? 영웅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혹여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하여 이 아침에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깊이 사랑하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족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회복이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난 너희 사랑한다. 정말 너희 사랑한다. 내가 진짜 너희 사랑한다는 말씀을 구구절절히 해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사랑일까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숨기고 싶은데 안 숨겨져요. 너무 사랑하니까. 참고 싶은데 안 참아줘요.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몰래 내 마음에 감추고 싶지 않는데 그 아이만 보면 내 얼굴에 티가 나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 주님이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문장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지만 또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 언어에는 기쁨을 감출 수 없다. 티가 나요. 그놈만 보면 웃음이 나요. 그놈만 보면 행복해요.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요? 제가 아닙니까? 저는 지난 목요일 밤에 광주를 다녀왔어요. 우리 정춘 집사님께 고구마를 사가지고 어머니 댁에, 누이 댁에, 형님 댁에 고구마를 배달하려고 저녁에 갔어요. 그날은 제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목요일 하루 종일 은설령 강의를 하고 또 은설령 목사님 두 가정 하은아이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지쳐있는 몸으로 광주를 갔으니 피곤할 법도 하잖아요. 조카에게 전화했어요. 조카야, 작은아빠가 어머니 배로 못 올라가겠다. 차에 내릴 힘이 없다. 그러니 네가 내려와서 고구마 3박스를 받아다가 고모 댁에 하나 드리고 아빠 댁에 하나 드리고 네가 1박스 먹어라. 집에 갔더니 조카 내외가 내려와 있었어요. 그리고 걔들에게 너희들이 차에서 내려 가져가라 하고 큰딸네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큰딸이 아빠 집 안방에 현관 등이 떨어졌는데 신랑이 해외 출장을 가서 오랫동안 안 와요. 아빠가 좀 수리해 주세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기쁨을 감출 수 없잖아요. 그 밤이 새벽 1시라도 난 달려갈 판인데 달려갔어요. 전등을 살려고 사방을 다녀도 조명등집이 안 보여요. 한운 수 없이 홈플러스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등을 하나 사가지고 딸은 아직 퇴근하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등을 갈아주고 돌아오는 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내 딸이 퇴근하여 스위치를 켜면 안방의 등이 이제 덜렁덜렁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마음 놓고 잠을 자겠다는 생각에 애비의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 기쁨은 감출 수 없어요. 그 기쁨은 숨길 수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스바냐서는요, 스바냐 선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였죠. 놀랍게도 스바냐의 이름은 아름답지 않아요. 두려운 이름이에요.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저축해 두었다, 비축해 주었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비축해 두었냐? 너희 머리 위에 심판을 비축해 두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스바냐가 얼마나 탁월한 왕족이었느냐. 히스게 왕의 현손, 히스게 왕의 5대 손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굿인데 굿이란 무슨 뜻이냐면 두려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비축되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선포한 선지서가 스바냐서였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짧은 구절에는 2가지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차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것에 대한 예언과
너희 모두가 내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지. 아무리 선제를 파송하고 외치고 돌아오라 돌아와다 눈물로 호소하여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지. 그러나 너희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거다. 소수의 몇 사람은 변화되고 나의 사랑에 반응하게 회개할 거다. 그 남은 자를 내가 잠잠히 사랑한다. 그 남은 자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그 남은 자로 인하여 내가 즐거이 노래한다고 말씀하시죠.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과 제가 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우리 이름 불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볼 때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제발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마스, 팔레스타인,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국방력에 비하면 말이지요. 그건 파리채로 잡아도 잡히는 파리처럼 하마스는 아무 의미 없어요. 세계의 국방력 중에 이스라엘의 국방력은 최고입니다. 결코 그 나라는 작지만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이스라엘이 우익 정권으로 밀고 들어가면 민간인이 또 얼마나 많이 희생되겠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멈춰주십시오.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쓸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마스, 너희는 죽은 목숨이야.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태도가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성경의 예언이 너무너무 두렵지 않나요?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가 많구나. 지금이야말로 깨어 있어야 할 때가 맞구나. 지금이야말로 알곡으로 내 영혼을 돌볼 때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토록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14절에 세 가지의 표현으로 사랑을 증거합니다. 시온의 딸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딸이라고 부르가면서 너희가 내 기쁨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시온의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새끼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조용히 차분히 사랑하시고, 조용히 차분히 아무리 사랑하려 하여도 내 마음에 사랑이 불릴 듯 같아서 내 기쁨을 이길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하여 감출 수가 없구나. 누가 내 이 마음을 듣고 돌아오려냐? 누가 내 이 사랑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려느냐? 누가 이 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너희의 머리에 쌓아둔 진노를 거두고 은혜를 쌓게 하려느냐? 누가 남은 자가 되어 그렇게 내 마음에 분노를 삭히고 나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회개하려느냐는 외침을 스바냐 선지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들었어요. 딱 한 사람이 스바냐가 눈물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어린 왕 요시아였습니다. 어린 양 요시아가 스바냐 선지를 외친 말씀을 자기의 영혼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내 나라 머리 위에 진노를 쌓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 회개합니다. 왕이 성전이 예배가 파해지고 절기를 잃어버리고 성전의 우상이 자리 잡았던 모든 것들을 청소하고 정리하며 존재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켜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말입니다. 열왕기서는 요시아가 스바냐 선지의 예언을 듣고 반응하여 회개함으로써 남쪽 유다의 성전과 예배와 절기를 회복시키고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쳤던 종교개혁의 실체를 열왕기하 23장 24절과 2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가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연휴가 계속되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천안에서 은설련에 오신 목사님들이 계셔서 도로가 막히니 목요일로 강의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주와 그 전주에는 목요일에 강의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들께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목사들이 회개합시다. 한국교회 이 지경이 된 거 우리 목사들 책임입니다. 한국교회 사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이 회개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우리 목사들이 회개하고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합시다. 한 번만 이 나라 한국교회에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 우리가 회개하면 왜 하나님이 조국교회를 버리시겠습니까? 목사인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어찌 성도들이 목자를 보고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 우리가 정신 차려 한국교회 위기를 보고 한국교회 모든 주의종들의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합시다. 목사님들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려 목회하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어보자고 각오도 했습니다. 마크 데본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바냐서의 3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밤새도록 찾고 찾다가 아침에 찾아 기뻐하는 여인의 기쁨이 타락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고 찾다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찾다가 찾으면 목에 안고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이 길을 잃어버린 양떼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울고불고 외치다가 찾아 기뻐하는 목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다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고 남유다를 쓸어버리는 천사가 아니라 그들의 연인이 되기를 원하여서 눈물로 외쳤던 선지서가 스바냐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은 무언가 머리에 쌓고 있는 여정입니다. 지난 신앙의 모든 삶도 우리의 머리에 우리는 무언가를 쌓고 왔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오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오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제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만 쌓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은혜가 쌓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의 휘바람 앞에 반응하는 양떼가 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죠. 주님은 선지자 스바냐를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더 이상 너의 삶을 죄와 우상 앞에 내어두지 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소수라도 남은 자 몇 사람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라. 그 음성을 듣고 겨우 8살 왕 요시아가 회개했습니다. 겨우 아직도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의 죄를 짊어집니다. 민족의 죄를 짊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머리 위에 진노를 거둬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쌓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스바냐를 보낼 때 심판도 함께 보냈지만 남은 자 한 사람 요시야 어린 왕이 회개할 때 그 나라의 운명을 100년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대의 선지자 하박국, 스바냐와 동시대의 말씀을 전했던 스가랴를 통하여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게 은혜를 구해라. 이른 배에 은혜를 구하고 늦은 배에 은혜를 구해라. 너의 인생에 지금 은혜의 담비가 필요하지 않냐? 내게 은혜를 구해라.
스가랴 10장 1절은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요시야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소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외친 건 그겁니다. 나는 은혜 주려고 쌓아놓았는데 이놈들아 왜 구하지 않냐?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지리적으로 10월 11월이 봄입니다. 그래서 그때 씨를 뿌려요. 그때 비가 와야 싹이 나죠. 1년 농사가 절반이 그때 결정되니까 비를 구한 겁니다. 씨를 뿌려 구하는 비인이 이른비입니다. 그리고 3, 4월에 추수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때 내리는 비 봄비인데 그 봄비가 어떤 비입니까? 늦은 비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봄은 아니고 박찬호님의 말씀만 따나 가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봄비의 은혜가 필요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여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여정이, 내 예배가, 내 기도가 내 가정의 은혜를 쌓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내 자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는 아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단 하루도 허투루 살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삶의 요소 가운데 남준육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은혜를 쌓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단비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두가 회개해야 할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회개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당신이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 문화에서는 그냥 이야기지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문화에서는요, 비밀이 담겨 있어요. 목초지에 네 양, 내 양 구분 없이 섞여서 풀 뜯잖아요. 우물가루에 채씨의 양도 섞여서 마시고 황씨의 양도 마시고 김씨의 양도 마시는데 어느 양이 어느 주인의 것인 줄 어떻게 알 수 있겠나요? 목동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들이 자기 목자 음성을 알아요. 양은 목자는 양의 이름 하나를 알고 부르지만 단 한순간에 모든 양이 제 목자를 찾아 목자의 편으로 걸어가는데 방법이 뭐냐면 휘파람 소리예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휘파람 소리로 기억하고 있어요. 김씨가 휘파람을 불면 김씨의 양은 다 그 목자에게로 자동 따라와요. 채씨가 휘파람을 불면 채씨의 양 떼는 그 목자에게로 다 몰려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네 양, 내 양 섞이지 않나요? 자기 목자의 양을 아니까 휘파람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휘파람 불고 있다. 내가 네 목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잠잠히 사랑하며 감출 수 없이 사랑하며 춤추며 사랑한다. 돌아와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다. 왜 우상에게 가냐? 너희의 삶에 구원을 베풀라 여호와를 떠나 왜 세상 것을 쫓아가냐? 돌아와라. 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그래서 스가랴 10장 8절 요시야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 하시는 음성에 딱 한 사람이 반응했다잖아요. 요시야. 그가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바닥을 뜯어내고 새 나무판을 깝니다. 거기에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타파합니다. 무당을 타파합니다. 그 성전을 깨끗게 청소하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영적인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평생 동안 주님 은혜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요? 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지만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요? 자녀들을 보십시오. 큰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해결했지만 새 달에 또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이들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기다리죠. 삶 속에 들려주신 목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휘파람 소리,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게 돌아와라.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마.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너희를 사랑하마. 너희 때문에 내가 춤추며 기뻐한다. 너로 말미암아 빗깁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는 기쁨의 하나님으로 품으로 돌아와라. 내가 부른 휘바람 소리는 진노의 휘바람 소리이기를 원치 않는다. 심판의 휘바람 소리이기를 원치 않는다. 무거운 의무를 쥐어준 휘바람 소리가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늦은 비의 은혜를 주기 원하는 휘바람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1988년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84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세계적으로 탑 뉴스거리가 되었던 게 중국의 키 작은 다이빙 선수의 인터뷰였어요. 신체 조건이 다이빙하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키 작은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시상식에 서기 전에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서양 선수에 비하여 체격이 왜소하고 모든 다이빙에 불리한 체격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몸동작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그대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고 당당함이 느껴졌는데 그 비결이 있기라도 하는 겁니까? 이 키 작은 중국 선수가 얘기했어요. 내 이따마다요. 그 비결이 뭡니까? 엄마입니다. 네? 엄마라니요. 전 어릴 적 100m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달리다가 넘어지고 입상권에서 멀어질 때마다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응원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1등하는 너를 바라보는 거 아니야. 그저 운동장에 달리고 있는 네가 사랑스러울 뿐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난 너를 보는 건 네가 1등 하는 것보다 더 뿌듯하단다. 너 종목을 바꾸면 어쩌겠냐. 그래서 엄마가 다이빙으로 저의 종목을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다이빙을 하기 전 스탠드에 설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내 엄마가 난 너로 인하여 기쁘단다는 응원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늦은 비의 은혜를 주기 원하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목마릅니다.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이 자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아니면 얼마나 가파른 낭떠러지에 위험하게 서 있는 가정이 내 가정인 것을 알기에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남전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엄마의 격려라도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참잠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이 사모합시다. 적당히 신앙해도 된다고 하는 이 세상에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신앙의 유형에 여러분을 내맡기지 마시고
첫사랑을 받았던 그때처럼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열정을 품으십시오. 내 머리, 내 가정, 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야만 된다고 하는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요시아가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조국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양떼를 잃어버리고 정치에 물들어 있던 한국교회 목사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겉모술수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한국의 지도자를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해야 할 아버지 집에 기도의 불이 꺼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상실해버린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진노를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에 쌓지 마시고 은혜를 쌓아 두시옵소서. 회개하라 주의 말씀 앞에 요시아처럼 이종과 여기 모인 남준육교회 권속들이 반응하며 회개하오니 주의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비축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 교회는 두려운 하나님을 넘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삼으셔서 내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남준육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는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들림받게 해 주옵소서.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신랑이여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 세마포 옳은 행실로 옷 입고 주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남준육교회 위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쌓여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응하오니 하나님 남준육교회 위에 넘치는 은혜를 쌓아두시고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